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우리 10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기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 앞에도 계시고 우리 성전에 나와서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 일행이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현상이죠. 우리 정오의 빛이 이렇게 비쳤는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 비추게 되었을 때 사울을 둘러서 비추었다. 이렇게 사울만 둘러서 비쳤다라는 겁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온 빛이라는 것은 정오의 태양빛보다 강렬했다. 그리고 밝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우리 아그리빠 왕이나 그보다 높은 이런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사도행전의 22장과 26장에 두 번 더 동일한 말씀으로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으로서 사울에게 비쳤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지금 교회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지금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에게 이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좀 기이한 현상이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가라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빛은 혼돈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새 창조 행이셨다는 새로운 창조 행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바로 이 창조 행위로 빛을 비춰주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빛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법도를 스스로 행할 줄 아는 이런 법도를 가진 사람, 또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웠던 모든 학문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순식간에 깨닫게 되는 바로 이런 빛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율법의 의가 사라졌고 그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중간에서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헛살았구나, 헛것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뚜렷이 하게 내 안에 박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바로 이런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큰 사업을 일으켰어도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구원받은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신 것은 종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우리 왕 앞에서 변론을 할 때 그 내용이 상세하게 우리 변명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온 사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울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를 다 깨뜨린 사람입니다.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바로 그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신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다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햇빛을 보았을 때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또한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길은 암흑 같은 길을 살아왔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많은 것을 순식간에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1장 우리 9장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8절에서 9절 말씀이 안 떠 있나요? 떴었죠? 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그 돌을 맞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주일학교에서 조그만 이런 연극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캐심하기 전에 사울이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를 하고 그리고 돌 던지는 사람이 옷을 맡아 바로 이 죽이는 것을 찬성하는 이런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을 던져서 우리 사도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이런 사진의 그림을 그려놓고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도의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런 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은 바로 돌을 던진 사람이 스데반에게 던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던졌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때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도 예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동안 엄청 힘들었죠. 그게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다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의 지체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목숨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 순교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선교사를 핍박하고 죽는 데까지 내몰게 했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핏값을 찾으시겠죠. 무서운 얘기죠. 이 얘기는. 여기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충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었던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사실과 자신이 핍박했던 나사렛 이단은 옳고 자신은 그렇게 학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는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신실하게 가다듬으시고 또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이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의 믿음의 공동체 한 일원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이 열린 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 그 음성을 즉시 듣고 대답하는 주고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는 영의 대화를 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아나니아에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무슨 명령입니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바로 눈이 가려진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이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을 잡으러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겁니다. 가라서 그에게 우리 안수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 핍박자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참 특별하죠. 유별나게 초대교회 그 5,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를 다 깨뜨린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나의 택한 그릇이라. 얼마나 우리가 좀 이해가 금방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미 다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 우리 빌립 사도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흩어진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갔고 또 우리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초대교회가 깨트려진 것은 5,000명 이상이 될 정도의 성도가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에 안주하여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이런 교회가 되고 있을 때에 바로 이런 핍박자가 나타나서 다 사람을 흩어버려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서게 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수가 많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우리 신실하게 전하고 복음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확장해 나가고 영혼 구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돌려드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자가 나와서 다 흩트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밝히시는데,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그릇으로 내가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였습니다. 구약밖에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듣고 배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그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오지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아라비아 땅으로 가서 3년간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이 3년간의 그 훈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하신 이 모든 사람, 임금들과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인을 언급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인 사도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먼저 배우게 우리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기 이방이라는 말은 70인명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라오스라는 이 원어로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는데 혹시 하나님께 멀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고 세상의 삶에 넓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들을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끔이죠.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가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 몸에 배어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자신의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개념이 바로 이런 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찬성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며 핍박을 했던 사울이 바로 이 16절에 필연적으로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봉독했죠. 바로 이 사람이 16절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동족에게 돌을 맞아서 거의 죽은 자가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누스드라에서. 그리고 태장으로 39대의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선하는데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받고, 그리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었노라. 우리 사도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없이 고난을 받고 굶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런 삶의 고난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불의의 도구가 도구가 된 사람이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것은 바로 사울이 행했던 그 모든 핍박을 도리어 본인이 겪으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5,000명이나 넘는 이런 사람들 다 흩었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본인이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린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달았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믿음의 18절에 보면 머리에 이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게 되죠. 안수기도를 하게 되는데 형제 사울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했던 이런 사울을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제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그리고 담의 세계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었을 때 우리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너는 당신은 내 공동체의 믿음의 일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했을 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바로 사도 바울의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고 그리고 비늘이 생겨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또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서야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들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죄악의 비늘이 벗겨져서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복음의 말씀 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 영안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즉시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것저것 연계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다른 성경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 이제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성구들을 많이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 깨닫고 해석하는 이런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진수가 하나씩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높게 되면 바로 이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깨달아지고 이것은 내가 꼭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다면 서슴없이 그것을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테레사 수녀 얘기 언젠가 한 것 같습니다. 2월 티네이저였던 우리 테레사 수녀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캘커타에 가서 빈민 중에도 가장 빈민한 사람을 내가 지식할 때 있을 때까지 계속 그들을 돌보거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캘커타에 와가지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떠다가 아이들을 시키고 먹을 것을 구해다가 그 아이들을 먹이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변에 어른들이 둘러서서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해서 저런 착한 마음씨를 가졌을까? 진짜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테레사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요. 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어려운 사람 보면은요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본이 되어서 바로 이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 사람에게 의를 전가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 상대방의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전에서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곱절을 남겼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충성되다 여기는 것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되다고 할 수가 없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요. 갖다 땅속에 파묻었다가 다시 꺼내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밖에 어두운데 내어 쫓긴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알게 된 것은요, 이 밖이라는 것은 천국이더라고요. 이 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햇빛같이 밝습니다. 그러나 그 성 밖이라는 것은요, 캄캄한데 어두운 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흰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얘기예요. 여러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로 영안이 열려서 그 말씀을 깨닫고 즉시 실천을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무의미하게 듣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은 것 같이 아무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 즉시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것이 그런가 아니한가 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가 뚜렷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별하기 어려우면은요, 밖에 있는 이방인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깨우쳐서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이런 구별이 뚜렷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발이 빠른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커나가고 있습니다. 참 요즘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이 좋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요, 저는 농촌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물질 문명하고 관계없이 들에 나가서 염소 키우고 소를 끌어다 집에 놓고 우리 이런 볕단을 이렇게 한 대 모으라고 하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밖에 하지는 않았죠. 물론 학교는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저는 중학교까지 우리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릴 적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하는 것은요, 그때의 생각이 너무 목가적이었고 푸른 이런 풀밭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나서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이 세상 속에 막 우뚝우뚝 이런 솟은 빌딩에 막 수없이 차는 시끄럽게 다니고 소음은 빽빽 나는데 어떤 때는 그게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살아온 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내 믿음이 장성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변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내 자신도 거기에 흡수되어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눈, 죄악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 같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 영의 귀가 열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뚜렷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응답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성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비늘이 떨어내고 바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크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